여러분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그게 그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는 운동하는 시간이 제일 좋겠죠. 노름꾼은 노름하는 시간이 제일 좋겠죠.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뭐 그 일을 하는 시간이 제일 좋겠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시간을 제일 좋아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 누구와 함께 있고 무엇을 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심심하다. 심심해서 못 살겠다. 심심해 죽겠다 애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앞으로 조금 걱정되는 인생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내게 좋고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실제로 중요한 것을 내가 누리며 할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오늘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불신자라도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전부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명심하세요. 랩런트들은 지금까지 배우기를 내가 누구랑 같이 있어야 되고 막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으면 큰일 난다 생각해요. 내가 지금 혼자 있으면 외롭다 생각하고 혼자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해요.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온 분 중에요. 진짜 나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온 분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부 사이라도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메시지에 있죠. 세상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이해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기훈이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요. 3주 만에 왔어요. 혁이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혁이 맞지? 네,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 왔는데 뭐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다니지만요. 그래도 정말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뭐 부부간에 사이 좋다 해서 뭐 손잡고 다니고 뭐 늘 다니는데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아무리 사이 좋아도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고 도와주겠죠. 진짜 여러분이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해 보세요. 그 어떤 부부 사이가 좋아도 떠납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부부 사이도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니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그럴 겁니다. 지금 이 중에서 돈 1,000억 있으면 여자분들은 거의 이혼할 겁니다. 거의 그럴 겁니다. 내가 저 인간하고 왜 사냐고. 천국 가서 고민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저 인간도 천국 와 있으면 어떡하냐고. 거의 그럴 겁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사는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나를 이해하고 정말 나의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여러분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할 수는 있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진짜 여러분의 속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는 없어요.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인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진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요, 먼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요, 정확하고도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이 두 가지를 딱 봐야 됩니다. 원래 인간, 원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자, 두 종류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 원래 인간의 정신, 다른 말로 마음, 생각의 상태, 원래 인간의 육신, 삶의 상태가 어땠나? 자,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죠?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원래 인간은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산 영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겠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원래 인간은요 영적으로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요 가장 영적으로 좋은 상태 속에 있었어요. 그 안에서 원래 인간의 마음, 생각, 정신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겠죠. 그날을 복 주셨다겠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겠죠. 그 말은 하나님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안식했다라는 말이 아니죠. 인간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평안함과 참된 기쁨과 감사를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바로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요 굉장히 평안해져요. 굉장히 안식이 생겨요. 굉장히 마음 생각에요 여유가 생기고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생각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속 생각나고 마음 생각에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이 마음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의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이런 영적 상태, 이런 마음 상태 속에 있는 사람에게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요 모든 삶을요 축복하신 거예요. 자, 이 창세기 2장 전체를 보면은요 아담 하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요 아담 하와에게요 다 누려라.
임의로 해라. 모든 동물도 다스리도록 하고요. 모든 걸 임의로 할 수 있도록요. 아담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 안에 가정의 축복도 있고요.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있었어요. 이게 원래 인간이요.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 육신 상태, 삶의 상태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니까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라는 이 존재가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걸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 윤리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라니까요. 자, 오늘 나중에 나오겠는데요. 이 야곱이 지난주에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들을 12명 낳고 딸을 1명 낳았습니다.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야, 어떻게 한 여자가 12명을 낳냐? 아닙니다. 4여자를 통해서는 부인이 4명입니다. 그 과정이 앞에 나와요. 자, 우리 생각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법은 그래요. 부인이 뭐 4명 있어도 되고 1명 있어도 되고 10명 있어도 돼요. 그게 그 당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셨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어떤 생활적 습관을 범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를 하루에 10잔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술을 몇 병 먹는 사람이 있고 술을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몇 갑 피는 사람이 있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서 와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그 마음, 생각, 정신에 온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자 9절입니다.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면은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사람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왜 내 마음이 불안한지 아세요? 깊이 들어가면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왜 마음이 자꾸 내가 막 두렵고 막 무슨 일 날 것 같고 왜 마음이 막 초조하고 염려 걱정이 계속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어요. 마음 생각에 병이 와요. 그래서 마음 생각에 참된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마음 생각에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두려워서 막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아담한테 묻잖아요. 네가 왜 그러고 있냐? 그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누가 너의 버섯음을 고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먹었냐? 아담한테 묻잖아요. 하나님 알고 묻잖아요. 그때 아담이 12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함께 하라고 한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 이걸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당신이 만들어서 함께 살으라고 한 전현이 먹으라고 해서 먹어. 그 얘기요. 리얼하게 얘기하면 전현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서 함께 살으라고 한 그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요. 마음 생각 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상처 꽉 차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마음 생각의 상태라니까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사람 원망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했냐는 거예요. 왜 저런 부모를 만나고, 왜 저런 남편, 아내, 왜 저런 자녀를 나에게 주고 나를 왜 이런 현장에 있게 했냐는 거예요. 그 원망이요, 그 마음속에 꽉 차 있는, 누구 때문에 뭐 핑계,
여러분 이 야곱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요,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늘 뭔가 모르게요, 이 마음과 이 상태가요 늘 뭔가를 모르게 막 얻으려고 하고 막 가지려고 하고 막 안 되면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형 때문에, 자기 때문이지만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에 도망가서, 외삼촌의 딸, 그때는 근친 결혼이 있었으니까요,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고 했어요. 외삼촌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 밑에서 일하라고 했어요. 몇 년을 일하냐? 7년을 일하라. 근데 성경 기록이 나와요. 7년이 7일 같았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자 얻으려고요 7년 동안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놈 없다. 7년을요 한 여자를요 자기가 얻으려고. 그런데 그 이제 결혼해서 같이 방 쓰는 날 방 쓰고 아침에 봤더니 그 라헬이 아니요, 첫째 레아요. 왜 이랬냐 외삼촌 물었더니 우리 법은 첫째를 먼저 줘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째하고 결혼하고 둘째를 달라. 그래서 또 둘째를 이제 아내로 맞으면서 7년을 또 일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7년 정도 더 20년을 밑에 삽니다. 외삼촌 밑에 삽니다. 종으로 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은요 아이를 낳는 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또 서로 막 부인 둘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레아 라헬의 또 그 여종들이 있죠. 빌하 실바라는 여종을 또 막 아이를 못 낳으니까 또 내 여종하고 첩으로 살으라 해가지고 4명의 부인이 돼요. 거기서 12명의 자녀를 낳아요. 그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하고 재산 때문에요 이 양을 치는데, 얼룩무늬 양이 나오면 내 양이고 그렇지 않은 양은 새끼를 낳으면 외삼촌 거다. 그거를 딱 해가지고요 얼룩무늬 양이 나오도록 또 막 유전적으로 막 애씁니다. 그래서 얼룩무늬 양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 재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얘기도 하고 20년쯤 되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말도 않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그 얘기를 듣고 열받아가지고 쫓아옵니다. 왜 내 자녀들하고 인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고 가느냐. 그런데 또 그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그 외삼촌의 우상인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그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고 가고 언약 맺고 하는 내용이 요 앞까지 나와요. 야곱의 마음 상태를 보세요. 늘 야곱의 상태는요 그런 속에서 살면서요 뭔가가요 이 야곱 마음 생각 속에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 메시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왜 중독이 되냐,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면서도 하냐, 그게요 그 사람 마음 생각이요 사실은요 뭔가에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생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와서도 보면 늘 핑계 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중직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러면 이 상태 보세요. 이 마음 생각이요 이 상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의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창세기 이 3장 16절부터요 20절까지 보면은요 그 사람의 삶에요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요 이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다. 땅에서 엉겅퀴와 가시덤불. 여러분 요즘 농사 모내기 하는 철이잖아요. 누가 농부가 내 땅에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심습니까? 누가 모내기 하는데 거기다가 안 좋은 풀씨를 뿌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고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 저주가 와요.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 자녀가 이상해져요. 내가 내 가정을 잘 꾸리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돼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뭐 3년 만에 이혼했다고 검색어 1위 나오더라고요. 저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막 그 사람들 TV에 나와서 막 방송하고 하더라고요. 막 뭐 이벤트 했다, 뭐 결혼 기념일이라 이벤트 해줬다. 전부요, 사실은요, 이 참된 안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삶이 이래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요, 영적으로 각인된 거예요. 영적으로요, 완전히 다른 게 각인됐습니다. 동준아, 알겠냐? 핸드폰 보지 말고 말씀 봐라. 다른 게 딱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생각이요, 이 완전히요, 세상 거로요, 상처로 원망으로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러니 그 삶의 체질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다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메시지 하기 때문에 강단에서 전체를 하니까 다 얘기 안 합니다. 일일이 제가 지금 만나서 하고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전체한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가족들도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개인과 현장에 대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왜 목사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현장에서 개인을 만나보세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요, 진짜로 봤다면요, 두 번째 게 보일 겁니다. 자, 이걸 정말로 받고 내가 이런 상태 속에 살다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알면은요, 여러분이요,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을 하려면요, 이거 봐야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이 준 것으로 각인되고 마음 생각이 완전히 세상 것으로 원망 상처로 뿌리돼 있고 삶의 체질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체질로 된 사람이 저희 교회에 계속 올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족들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변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올 때는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도와준다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 드린다.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거의 제가 볼 때는요, 힘들어 합니다. 피곤해서 몸을 못 견딥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게 아닙니다. 뭔가가 인생이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상황 따라서 예배는 왔는데요, 감사하게 은혜를 받는 분도 있는데요, 거의 다 뭔가가 막 힘들어서요, 막 애쓰고 버티는 겁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피곤해 보여요. 영적으로 마음 생각이 피곤해 보여요. 어떤 분들은 막 폼 잡고 버티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해요. 제가 그 보이거든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혼자서 뭘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먼저 이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딱 봐야 돼요. 그러면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지난주에도 말씀인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봅니다.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뭐 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딱 확인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 주신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제일 첫 번째 뭘 주셨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1번을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봤다면 저와 여러분과 전 세상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영적으로 잡힌 겁니다. 정신 문제도 아닙니다. 육신 문제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바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오늘 정말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분이요, 딱 한 번만요, 아, 내 문제가 영적인 거구나,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문제가 와 있다는 거 깨닫고요, 그 답이 그리스도 진짜 깨닫는 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그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이야. 계속 얘기했죠. 땅 씨 얘기요. 구약의 땅 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요 세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못 각인된 거를요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합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구원이 언제부터? 뱃속에서부터. 사실은 뱃속이 아니죠. 영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했다가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영접했다.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 맞다. 깨달으면 영적으로 계속 살아납니다. 자, 두 번째죠. 이 구원의 축복,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요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4절이죠.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 뭘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가정, 가문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문제는 절대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은 모든 문제,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요 이 현장 살릴 메시지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요 이 지역에 전달되게 하실 겁니다. 분명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요 하나님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요 중부권에 이 복음이 정말 증거되는 일에 심부름하게 돼요. 그게 우리 내일 우리 동문전도학교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참여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표를 하나님 계속 주시는 이 축복이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시달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신병, 중독,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살, 살인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살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가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축복이요 전 세계 전달돼요. 237개 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됩니다. 연약해도 됩니다. 야곱 보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머리 쓰고 계산하고 인본주의 쓰는데도 오늘 하나님이요 야곱을요
축복하시고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요. 12지파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야곱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저는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24하고 있습니다. 제 수준이지만 계속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과 지역과 중부권과 민족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 성경적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붙잡고 직접 하든 간접적으로 하든 제가 어떻게 심부름하든 상관없어요. 자, 이거 보여주면은요 3번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이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8장 15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함께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요 지난주에도 나오고요 오늘 안 읽었는데요 32장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래서 야곱이 그걸 뭐라고 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뭘 말해요? 하나님이 천사를. 지난주에도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달으세요. 진짜 야곱처럼 고생하지 마세요. 야곱 오늘 또 환도뼈 부러지잖아요. 어제 유목사님 말씀 정확하게 주시더래요. 꼭 그렇게 그 중환자실 가고 깨달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돈 다 잃어버리고 죽을 때 깨달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사고 나서 다리 부러지고 암 걸리고 깨달아야 됩니까? 꼭 그렇게 앰뷸런스 몇 번 타고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깨달으면 돼요. 이렇게 이 속에서 살던 이 각인뿌리 체질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이 속에서 살던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복음을 그렇게 들었고 말씀을 그렇게 되고 내가 10년 동안 복음을 얘기했는데 혼자서 저랑 만나서 얘기해보면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옛날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 분명히 말씀 나왔는데 그 주간에 선택하고 판단한 거 말하는 거 보면은요, 요 각인뿌리 체질된 거 그대로예요. 그때 조금 제가 그냥 낙심은 아닌데 좀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거 딱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분명히 우리가 가는 곳에요 이 사단은요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아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습니다. 사단은 압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요 진짜 깨달아. 오늘 또 야곱이 이거 잘못 읽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언약과 이 축복 모르면 막 야곱이 막 끝까지 싸우고 막 천사와 씨름해서 막 했다. 그래서 나도 막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기독교인 중에서. 나도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뭐 환도뼈 부러지더라도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서 우리에게 집니까? 우리가 생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언약. 그걸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어떤 신분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요 제대로 딱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요 어떤 권세입니까? 어제 말씀 정확하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역사한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고집과 저와 여러분의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우리의 신분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죠. 이걸 여러분이 진짜로 봤다면은요, 오늘 이 말씀 이게 보입니다. 자,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죠. 이렇게 해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뭐겠어요? 형이겠죠. 그래서 아직도 형이 화가 안 풀렸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종을 앞서서 보냅니다. 말하면 선발대를 보냅니다. 그 막 선물도 준비해서 다 형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발대 종이 돌아와서 그 신하가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당신 형 에서가 듣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냥 몇 명, 10명 오거나 아니면 혼자 오거나 몇 명 데려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야곱 죽이겠다는. 그리고 야곱이요, 7절에 보면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 얘기를 듣고요, 야곱이요, 야, 이제 완전히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또 밤새 머리를 쓰고 자기 원래 스타일대로 체질대로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기 자녀들과 부인들과 자기 재산을요, 4대로 나눕니다. 첫째가 이제 첫째 죽으면 또 둘째 보내고 셋째 보내고 셋째 때, 그리고 자기는 안 죽으려고 4번째 때에서 딱 보내. 그리고 이제 밤에 약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진짜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이게 맞다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우리가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같은 말이지만요, 여러분 실제 실천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이 반드시 할 것이 뭐예요? 그게 오늘 말씀 혼자 있는 시간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불신자도 혼자 있는 시간 같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불신자가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버리겠다고 혼자 있는 시간을 계속 갖지요. 그런데 그게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집착하는 겁니다. 내 생각 버려야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중독되거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한테 반드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 하지 말라고. 꼭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 생각도 네 생각이고 당신 속고 있는 거라고. 나를 버려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다 버려야지. 아닙니다. 그게 나에게 잡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천주교 신자가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기도문을 보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말씀 듣고 해서 감사하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뒤에 얘기를 보냈는데 제가 답을 안 했어요. 저도 다 버리고 막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걸, 아무것도 버릴 거 없으면서 뭘 자꾸 버린다. 귀신이 그 사람 집에서 나왔다겠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다시 들어갈 집을 찾는데 갈 집이 없어요, 동준아. 그래서 그 귀신이 먼저 나왔던 그 사람에게 갔더니 뭐라고 나와요? 성경 정확하게 나옵니다. 비고, 소재되고, 지금 성경엔 청소되고 수리됐다.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 형편이, 지금 형편이 전의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지는 악한 세대가 그렇게 된다. 여러분 봐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게 뭐예요? 나를 비운 거예요. 종교요.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바르게 해야겠다, 자 결단해야겠다. 안 돼요. 이 속에서 된 사람이 무슨 결단합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하면 누구에게 잡히냐? 사단에게 잡혀. 이게 지금 모든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고.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잡힙니다. 그래서 3단체나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전부 혼자서요 나를 비운다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월드라고 아시죠? 이승원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단월드를 만들고 어디입니까? UN 안에서요 종교 파트의 리더자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요 단월드를 퍼뜨리는데 이 사람이 제가 책을 읽었어요. 그 힐링 소사이어티라는. 이 사람 책에 자기가 어떻게 그걸 했냐? 자기가 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바위에서 앉아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다 버리고 막 하는 기도를 했겠죠. 그 기도를 하는데 중간에 미치겠더래요. 그래서 뛰쳐나가려고 하다 끝까지 버텼대요. 14일, 15일째 되는 날 뭐가 자기한테 오더래요. 빛 같은 게 와서. 그 다음부터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때부터 자기가 나와서 이걸 시작했다. 이게 완전 귀신 사단한테 잡히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혼자 방에서 그 돈 많은 사람이요.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방석에 등 하나만 있고 앉아서 계속 명상합니다. 그래서 저런 선악과 따먹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본인은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그 사람 책 읽어보세요. 굉장히 시달려서요. 막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맨날 인도 어디 막 돌아다니고요. 그러다가 자기는 병 걸려 죽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단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자, 21절부터 23절에 야곱이요, 전부 다 보내고 혼자 남았다.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산업성교대 정확하게 말씀 주신 거 있죠. 어제 메시지 주셨던 단살이. 단살이가 뭐예요? 끊고 버리고 떠나라. 이거를 종교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이 축복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과 내 상처와 내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스탑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라.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스톱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피곤한 분 계시죠? 머리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뭔가 머리가 피곤해서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걱정, 염려를요 딱 스톱하세요. 스톱하고 오늘 야곱이 뭐 했어요? 자, 홀로 남았더니 22절에 야복 나루를 건널 때 약복강이죠. 약복강, 뭐 호렙산, 그발강가, 뭐 반모섬 나오죠. 여러분이 모든 내 생각을 스톱하고요. 시간, 장소를 딱 정하세요. 조금 훈련을 하세요. 구별된 시간, 장소를 정하세요.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게 교회입니다.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집과 여러분 주변에서요, 이 여러분의 현장을요, 구별하는 시간, 장소를 딱 정하세요.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하세요. 직장에서 하세요.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딱 만드세요. 오늘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 시간을 만드세요. 이 시간을 만들고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요. 제일 첫 번째 기도가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수도하고 이 시간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 우리 단체를 통해서 지금 전체 메시지, 그래서 유목사님과 메시지 계속 듣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딱 붙잡으세요. 특히 강단 말씀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목사님 메시지가 어떻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길다 짧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게 맞는다 안 맞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실제로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강단에서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진짜 가지세요. 가장 먼저. 그래야 히브리서 4장 12절이다. 정말 여러분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홀로 남는 이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진짜 지금부터 실제로, 만약에 렘넌트 때 렘넌트가 이 시간을 갖는다, 끝난 겁니다. 진짜로 이 시간을 갖는다. 오늘 야곱처럼 힘들어서 갖는 게 아니고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야곱은 힘드니까 계속했어요. 그거 말고 이 답을 얻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시간이 내게 있다면,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내게 정말 행복하다면,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동준아, 알겠냐? 일본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공부 잘해서 일본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답을 얻고 일본 가야 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거 붙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 시간을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진짜 가져. 그래서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 혼자 있는 시간이다. 혼자서 이거 하는 시간. 결론 맺겠습니다. 어제 말씀 정확히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다 정리하면 뭐냐? 첫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절대 절망, 완전 절망하세요. 뭐가 남아있으니까 절망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예요. 그걸 완전히 인정하세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된 거예요. 완전히 인정하세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진짜 영적인 거, 내 마음, 생각, 내 체질 바꿀 수 없구나. 절대 절망하고 완전 절망하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답. 그리스도가 보이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완전히 끝내세요. 완전 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 답, 복음 그리스도. 그것만이 나에게 답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완전 답.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절대 집중. 이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에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완전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회복되는 이번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약목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그 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날이, 시작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